오늘 설교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웬만하면 이 본문은 피하고 싶은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하는 사건들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상황, 그리고 사람, 사회를 경험하면서 변화를 경험하죠.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면 나를 구축해가고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MBN에서 하는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네.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대부분 사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여러 아픔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버리고 산속에 홀로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찔리고 아픔당하고 이제는 홀로 산에 들어와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혼자 고립되어져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상처받고 아픔도 겪고 사기도 당하고 사랑도 하고 또 헤어짐도 당하고 경쟁에 실패도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길들여져 간다는 것이고 지배당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만들어져 가고 지배당해져 가는 것을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상황에 의해서 나는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그대로이겠습니까? 성격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이런 변화는 때론 급진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지만 때로는 미지근한 물에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고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미지근한 물에 잠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변화는 두 가지의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인에 의한 변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나는 자연이다 라고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 의해 상처받고 고통받고 망하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좀 한번 나가 볼까요? 갑과 을이 존재하는 직장과 관계 속에서 할 말 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 살아남을 수 없겠죠? 직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을로 존재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 생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잘리고 왕따당하고 때론 거절감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때로는 직장의 상사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꾹 참고 버텨내야 하는 것, 나를 표현할 수 없고 점점점 내가 바뀌어져 가는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억압이 되어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서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의 존재로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그 감옥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가두어 가고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요인은 자의에 의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람은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사랑하는 것에 굴복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생겨도 그 사람에게 다 맞춰줍니다.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전부를 주어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왜 결혼하셨어요?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도 사랑하는, 의무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고 내 마음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고 내 호적까지 파가지고 전부를 걸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지금 결혼에 성공하신 분들은 더 이상 그 아련한 추억은 이미 지나가고 사랑해서 전부를 줄 것 같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전부 맞추어야 된다라고 상황은 역전되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전부를 준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나에게 맞추어 가고 있고 나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첫사랑이 식었거나 또는 나를 사랑해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첫 마음과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엔 저도 아내와 결혼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하고 어디에서 그런 근거와 기준이 돌출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미녀와 야수라는 별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부담스러우신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한 사람 얻기 위해선 전부도 쏟아부어야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성질을 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얻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일할까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이미 잡힌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열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만 생기고 얻으려고 한다면 스스로 길들여지는 것이고 지배당하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사랑해 줄까요? 돈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에 지배를 당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놓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대상이 존재하게 마련인데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할 존재들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을 두었던 곳에서 더 만족스러운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런 정말 두려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만족스러운 곳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 마음보다 어떠한 다른 더 만족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 더 만족이 되고 더 유익이 되는 것에 마음을 옮겨 두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마음 아닐까요? 저도 제 삶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내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내 실상의 삶을 쫓아가는 그 길을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만족스러운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실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 심히 기쁘게 창조해 놓으신 원형의 모습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해버렸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을 이 모습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교제의 마음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타의가 되었든 자의가 되었든 나 중심이 되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진리의 기준이 배제된 채 환경과 상황의 지배에 의해 점점 더 세속적 가치로 변화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아 숭배에 찌들어 사는 우리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주님이 성경 결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창조의 원형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조명하고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서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삶인지 우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정말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멸망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 멸망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벌써 설교의 결론이죠. 일찍 끝나면 내일 새벽 예배 꼭들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 소리가 신음소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에게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전부이고 전체입니다. 하나님 전부의 마음이 쏟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가 믿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안 되면 도대체 무엇에 우리가 감격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론된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말씀에 감격되어진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질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의 언어로는 담을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과 이해로는 담을 수도 없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마음들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들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요구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있는지를 하나님 맑게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어두움 스스로 내가 어두움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진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발견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 하시냐면 우리의 행위가 악하였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의 변화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다는 거죠? 그 기쁜 소식,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폭로되어지는 것,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오히려 그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리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지배되어져 살아가고 세상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죄인된 자로서의 삶을 여전히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코 악을 포기할 수 없고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사실이 들켜지지 아니하도록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두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두움이 더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죄라는 사실들,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 죄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들의 의지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요, 믿는 사람 역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우린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 악이며 죄인지 맑히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시는데도 우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맑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더 이상 그 변화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린 왜 그렇게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옛자의 삶을 살아가려고만 열심을 내게 될까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야 하는데 결코 따를 수 없는 부담감의 마음들, 죄를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들, 진리를 들음에도 마음에 감동은 있으나 걸음은 뗄 수 없는 우리들의 삶, 마땅히 포기해야 하나 포기할 수 없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부담스러운 마음들 때문에 우린 여전히 여러분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옛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진리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습관으로 붙들고 왔던 것들, 그렇게 변화되어져 왔던 삶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마음들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오히려 새로운 변화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당신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길 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심판받는 길로 가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를 경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젠 우리의 옛사람으로 변화된 자로서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새 사람 된 자로서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얘기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세속적인 변화로 살아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구원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끝장나니까 그 변화된 자로서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주고 생명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것이 죄인들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결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런 변화는 겪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 변화를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리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피하여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짓는 자들의 본심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묵상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되어지고 싶지 않아서 마음 안에 부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어디로 향하고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하나님 그 길만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곳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변화는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 짓는 자들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겪고 싶지 않는 우리들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는데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변화되어지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이 숨겨져 있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이것만큼은 변화되어지고 싶지 않은 우리의 삶의 습관들, 이것만큼은 바꾸고 싶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어떤 변화입니까? 순종의 자리, 진리를 따르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변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죽어야 가능한 변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외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하나님 날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 처절한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다 안 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셔서 자신의 전부이시고 자신이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부를 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전부를 준다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벌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게 된 동기는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로 쏟아부어 나의 열심을 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아깝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가치라고 여기고 나에게 만족과 유익이 될 수 있다면 피곤하거나 곤비해도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정말 사랑하는 곳, 우리의 전심이 쏟아져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의 전부가 쏟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가 쏟아져 있습니까? 그냥 내가 억지스럽게 순종해야지, 억지스럽게 내가 사랑해야지, 억지스럽게 따라가야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한 분 너무 사랑해서 그 길 가는 길이 오히려 넓은 길로 보여지고, 오히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길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 그 삶을 추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타락의 변화로 이끌어가고 옛사람의 변화된 그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갈 것입니다. 또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포기되어지지 않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언제만 믿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나의 죄를 덮고 싶을 때, 누군가 나를 정죄할 때 방어 기제로만 사용하고 싶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구원의 의심이 들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로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맑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내가 너무 포기하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지 않는 것들, 꽁꽁 숨기고 싶은 것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때,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맑히 드러내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편한 마음들, 정죄감들, 어려운 마음들이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그 길 가지 못하도록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실상, 우리가 누군지를 맑히 드러내시고 진리로 찾아오셔서 나의 실상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실 때, 그때에도 부담감 없이 어려움 없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맑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려지고 싶지 않고 꺾어지고 싶지 않을 때,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로 받을 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그 말씀 믿는 사람,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찾아오신,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실상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께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구에 순종되어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지배되어져야 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로 내어드려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거룩한 변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변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된 실상들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힘든 것뿐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받고 싶은 사랑만 받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린 그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룩한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일의 삶은 옛사람의 변화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된 자로서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진리에 순복되어져서 날마다 새 사람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듭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때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때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하고 그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찾아온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힘겨울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백으로 들려지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이 그 진리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타락된 본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환경과 상황에 의해 변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에 억압되어져서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나를 지워져 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바 되어지고 그 진리에 의해 순복되어져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2018년 우리에게 때로운 새로운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 순간부터 또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화를 갈망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실 하나님의 그 전부된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사랑 고백으로 듣겠습니다.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당신이 요구하시는 변화에 순종되어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이 밤 되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